자, 광고를 많이 못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문자에는 발송을 못하고, 그냥 원래 지지난주에 보낸 그 메시지 속에 여기 성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복됩니다. 자, 우리가 치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치유. 전인 치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치유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다.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치유 받아야 되고요. 또 치유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영의 질병 그랬는데, 영의 질병은, 육신적인 질병은, 병원에서도 이렇게 고쳐요. 병원에서도 고치는데, 영의 질병은 이거는, 귀신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마귀의 병이에요. 마귀의 병. 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적으로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다룰 수가 없는 것이고, 영의 질병은, 교회에서 다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의 질병을 귀신 들림,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 들림, 귀신의 눌림, 갇힘, 뭐 이런 것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심하게 들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이것도 눌림이에요. 머리가 늘 아프다. 이것도 눌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이 고치지 못하고 과학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고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다. 교회에서. 왜냐하면은 영의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이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고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영의 질병은 어디서 다룬다고요? 교회에서. 무슨 사람을 통해서? 예,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의 사람은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훈련된 자를 통해서 이거 고쳐지는 것이에요. 오늘 낮에까지 컨퍼런스 때 있었지만은 거기 뭐 목사님, 전도사님, 성도, 권사 뭐 다 전국에서 저기 뭐 광주에서 포항에서 저 군산에서 막 원주에서 이렇게 하면 끝이 되겠죠. 끝 포항 끝, 경상도 끝. 예, 그 다음에 전라도 저 큰 도시 광주, 또 서해 군산 끝에서부터 와요. 더 오신 분들 거의다가 영의 질병 가운데 여기 눌려 있는 거죠. 이걸 눌린 자라 그래요. 갇힌 자, 눌린 자. 갇힌 자는 완전히 빼앗긴 사람을 말하고요. 눌린 자는 시달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중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영의 질병은 다른 데서 안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 일꾼들은 이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질병의 원인과, 첫 번째는 질병의 원인과 또 질병의 특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원인, 특성, 영의 질병의 원인, 특성,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의 정체, 예, 정체, 특성, 원인,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정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곧 우리 주님은 의원이시죠. 예, 예수 이름은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원이다. 의원, 의사다, 의사. 오늘날 말하는 의사다 이런 얘기예요.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영에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영을 고치시는 이름이에요. 영을, 이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영들을 영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자,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고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이 영들한테서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려고 온 거예요. 무슨 바다 갈라지고 그렇게 병 고치고 암 낫게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을 병 들렸다가 낫더라도 그 사람은 죽어요. 육신은 고쳐져도 죽습니다. 또 병이 또 발병되어져요. 다른 병이 또 나와서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원으로 오셨는데 내 백성을 찾으려고 왔다. 누구한테서? 마귀한테서. 그래서 이 영의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영적 눌림 속에서 우리 주님 믿고 믿으면은 우리가 이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이런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은 이런 일들을 사역을 하려면은 나는 이 사명이 있다. 이 사명.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내 백성을 마귀한테 찾으려고 왔기 때문에 마귀에다 찾다 보니까 소경의 눈을 떠요. 병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마귀 영의 병과 육체의 병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영혼육의 병이 영의 질병에 의해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어요. 예? 연관관계 속에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육체랑 환경 속에 있는 것만 보지만은 우리 주님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영의 묶임에서 푸는 겁니다. 영의 묶임에서. 이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강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내가 의원으로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영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우리가 사상이나 어떤 이야기나 관념으로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마귀는 떠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떠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았어요. 예수 믿더라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강화되어져서 그 관념적인 속에서 지식 속에서 이제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 묶인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반 동안에 그 일만 하다가 왔어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지금 한도 끝도 없죠. 그래 다 잘라내고 여기 오기 위해서 막 뒤에 계신 분들은 자르고 딴 데서 기도 받았으니까 앞선 사람들은 기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 못 받는 것이죠. 냉정해야 되죠. 여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움을 줘서 잘 치유 사역을 했어요. 자, 질병의 원인이나 의미, 사단이나 악령들이 인간의 몸에 침입하여 영이나 혼이나 육신의 이상이나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원인은 큰 의미 가운데서 영혼, 몸 이렇게 세 부류에 의해서 역사를 하고 이렇게 이상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신 이상, 또 막 가난의 이상, 막 팔자 나쁜 그런 이상, 그런 것들을 막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만 죽는 게 낫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혼 몸이에요. 영혼 몸에 영, 환경, 육체 이렇게 세 부류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그렇구나 동의를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말씀에 동의하자. 그냥 나보세요. 그렇구나. 저거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저거구나. 저기 바로. 그래서 두 가지는 보여요. 영과 환경은 보입니다. 영과 혼의 영역은 보여요. 혼의 영역은 보이지만은 영의 영역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여기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을 드러내게 하는 권세가 바로 누구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에요. 믿습니까? 자, 또 중요한 이제 두 번째 대목인데 질병의 특성에 따른 치유의 특성. 질병의 특성에 따른
질병의 특성에 따른 치유의 특성.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자, 10가지를 이렇게 추려봤는데, 질병의 특성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예, 질병의 특성을 분별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 큰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조상의 영인가, 무당의 영인가, 박수의 영인가, 아니면은, 종교의 영인가, 막 이런 영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되겠다. 이걸 다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는 귀신의 추방으로 급속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봐요. 마귀를 갖다 영을 다스려야만이 급속하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틀 반 동안 기도했지만은 월요일부터 쭉 오신 분, 월요일날 기도받고 화요일날 기도받고 오늘도 오신 분. 자, 상태가 좀 어때요?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결 좋아졌어요. 한결 자유로워지고 숨도 쉬는데 가쁘질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내 줄에만 와서 줄 서는 거예요. 다른 데들은 다 예언 사역자. 뭘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언도 그걸 보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먼저 올 게 아니라 저 박근혜 목사님한테 가서 거기 가서 먼저 풀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귀신을 영을 추방하면은 영의 병, 육체의 병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요. 이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더딘 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어요. 우리 성경 자매 같은 경우죠. 착하고 선하고 순종적이고 얼마나 참 잘하는데 난 참 그런 건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밤에 물어볼게요. 오늘 밤에 내가 기도 다 하고 가서 자기 전에 물어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김성경 같은 경우는 착하고 순종적이고 10년 넘게 이렇게 참 영육간에 이렇게 시달림 받는데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셔서 응답이 있는 분들은 내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원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또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응답 받을 수도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이름 써놔요. 거기다가 김성경 기도 오늘 밤. 자, 이런 딸들 치료되면 좋겠어요. 근데 요거는 치료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치료받아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거 참 다수는 올바르게 되는데 저 사람은 늦게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금방 치료받아요. 완전 허리야.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 고생 뒷살나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고쳐줘도요 또 뛰쳐나갑니다. 저 사람은 감사한 줄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혹가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한 몇백 명 중에 한두 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상하게 또 빨리 또 고침받아요. 그리고 또 장돌뱅이처럼 또 돌아요. 하나님이 고친 건가 귀신이 고친 건가 하여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치유생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김성경 우리 자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고침받으면은 주께 굉장히 영광이 되겠는데 그 이름을 자랑하는 이름이 되겠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가는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고침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의문점이 또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실망하다 못해서 실성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일을 놓아두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주께 그냥 맡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영을 추방하는 권한이 있으면은 다른 것도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급속하게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평상시에 늘 하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스려야 가난의 영도 쫓을 수 있고요. 응답도 빨리 올 수 있고.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 막았어? 바사구꾼. 마귀가 막았다 그랬죠? 예. 이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 영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갖다가 다스리는 권한이 여러분들이 커야 되겠어요. 믿습니까? 자, 네 번째. 혼의 병과 구별을 분명히 해야 돼요. 혼의 병이 있고요. 영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분별이 있어야 되는, 혼외병들은 아무거나 막 하도 막 걸씩 들려서 막 처먹거나 이러면은 또 병이 나요. 날마다 술 처먹고 그러면은 술병 나듯이 막 식탐이 많은 사람, 또 고기만 주양, 이것도 귀신이에요. 아주 다른 건 안 먹고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막 거꾸로 아주 고기는 아주 손끝만큼 다르게 야채만 떠먹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하여간 뭐 하나 집중을 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혼외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기는 안 먹고 야채만 먹는 분들이 병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 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남양주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 야채만 좋아해요. 원래 야채만. 예, 야채만, 고기는 안 먹고 생선도 잘 안 먹고 고기도 잘 안 먹어. 안 먹었어요. 전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예. 그렇게 근데 암이 생기잖아. 봐요. 편식을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안 먹고 늘 야채만 먹고 된장만 먹고 살았거든요. 예? 이렇게 야채 먹고 살아도 이게 밸런스가 깨져서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이 때문에 고기는 조금 먹더라도 적당히 골고루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병이 있고요. 영으로 오는 병이 있어요. 이 구분을 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이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 온 병이냐 아니면 귀신의 병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으로부터 온 병들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 병이 나아요. 그런데 몸 관리 잘 못해서 밸런스가 깨지신 분들은 그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야 돼요. 예, 이런 분들은 먹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혼의 병과 영의 병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도,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혼의 병과 겸한 귀신의 병을 잘 분별하라.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육신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치유해야 한다. 완전히 무너지면 힘들어요. 이제 며칠 못 살겠다 이러는 분들, 뭐 혼수 상태 이런 거 말고요. 영어로 눌려서 이런 분들 빼고 완전히 끝장난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그런 사람들은 믿음도 없고 육체의 의지도 없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경 우리 자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중보고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오늘 꼭 좀 기도 좀 해줘요.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주일날 기도해 주려고 했더니 늦게 해주는 바람에 집에 가버려서 오늘 꼭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험 안 들었나? 자기 영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이렇게 힘든데 기도 제일 늦게 해줘서 갔나? 막 별 생각 다 들었어. 오늘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런 딸 빨리 고쳐야죠. 여러분 더 기력이 쇠진하면은 여기 올 힘이 없어져요. 성전에 올 힘이 없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11조 얘기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 기도로 이렇게 심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시죠? 가장 힘든 사람을 위해서 늘 심으세요. 심고 애처롭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병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심하게 육신이 망가진 질병은 건강 회복을 위한 사후조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을 완전히 금식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금식하면 안 되고 몸이 완전히 쇠진한 사람들이 금식하면은 일찍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좋은 이렇게 암에 좋은 어떤 식품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취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럼 그것이 약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식과 이렇게 자연적인 이런 약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좋은 효과를 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죽게 생긴 사람한테 금식하라고 해서 죽는 거 봤어요. 내가 기도원 가서 죽게 생긴 사람 금식 선포해가지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 기진맥진한데 발로 찬 거예요. 그거는 사역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분들 보았거든요. 그런 분들 죽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면은 금식하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금식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금식하다 죽었으니까 그래도 천국 갔지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살려고 금식한 거지 총 깔려고 금식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주의 종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 목숨을 잃게 하거나 아직 살 날이 더 많은데 일찍 죽게 만들면은 그거 안 되는 거야. 본인이라고 생각해야죠. 그걸. 본인의 딸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막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면은 열심히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정확한 것처럼 쪽집게인 것처럼 다 기진맥진한 사람한테 금식하라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성경적으로 맞지만은 사람 상태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면 안 돼요. 무식하거나 무지하고 그렇게 하면은 살리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되어지는 거죠. 자, 8번째, 사후처리를 잘하여 혼적인 결함이 없도록 한다. 사후처리란 것은 기도한 후에 이렇게 뭘 관리하게 한다든가 마음을 지키게 한다든가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 처리를 잘해. 싸운다든가 다툰다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 귀신의 침입이나 공격의 과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들어가는가, 어떨 때 들어가는가, 성질 낼 때 들어가는가, 다툴 때 들어가는가, 혈기 부릴 때 들어가는가, 고집 부릴 때 들어가는가, 아무거나 막 먹을 때 들어가는가, 막 주의를 빼먹을 때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낙심할 때 들어가는가, 이거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잘 자란 영들은 이렇게 그냥 들어갔다가 또 나가면 되지만은 죽느냐 사느냐 할 때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영은 작은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근데 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분들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인데 늘 권사님이 기도하면은 죽은 자가 찾아오는데 밥을 차려줘요. 밥을 차려. 그거는 제사랑 똑같아요. 제사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죽은 사람 앞에 늘 들어오세요. 꿈에서는 늘 그런데 꿈에서는 죽은 자가 찾아오면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배고프다 아니냐? 그러면은 귀신 들어오면은 막 그렇게 막 정신을 혹 빼버리잖아. 빼가고 밥 차려달라고 배고프다고 너 혼자 처먹냐고 밥 차려준단 말. 나중에 꿈 깨고 나면은 기분 안 좋죠. 예, 그거는 제사한 효과가 있어요. 제사 드리는 효과와 똑같아. 차려놓고 절한 효과와 똑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집안에 그 가정에 그 딸이 그 집사님이 명절 되고 그러면은 자기는 절은 안 하더라도 음식을 만든다든가 제사 음식을 만들다든가 이럴 때 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든 것이나 얹어놓고 절한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여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남에 사는 지금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만며느리예요. 만며느리이기 때문에 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일을 해서 몸져 허리가 다쳐서 못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빠져서 신방 가서 다시는 그 일을 만며느리 그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신부 옷을 단장해라. 다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랬더니 안 그런데 그럼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손잡고 바로 일어나 걸었어요. 못 일어나는 사람. 그분의 이름이 김연옥, 연옥 이름을 가진 지금은 그분이 많이 변해서 어쨌든 목사님으로 이렇게 하남시에서 심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영들에게 무엇을 타고 들어오는가? 고집 부릴 때, 말을 갖다가 막 할 때, 이럴 때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병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병이 짜잘한 거 있을 때는 괜찮은데 큰 병, 큰 영적 병 이런 것들과 싸울 때 그게 틈이 돼서 들어와요. 연기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예? 요즘이야 연탄은 안 떼지만은 여러분
장판지에 금이 가서 연기가 새 들어오는 겁니다. 연탄가스로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사람들. 요즘에는 그런 집들이 없어서 연탄가스로 뭐 어느 동네에서 누가 죽고 막 이런 건 안 나타나죠. 예? 그런 건 안 나타나는데 그렇게 연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영들이 그 틈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영들이 틈타는 기회를 주지 말라. 아셨죠? 이제 10번째, 영적인 지식과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 분별의 능력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사역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의 분별의 지식과 지혜의 은사예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틀 반 동안에 서 있는 사람들, 그분 한 분 얘기가 그러잖아요. 어제 목사님이 한 얘기가 내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기도 받으면서 목사님이 나의 인생을 다 읊어서 다 얘기를 해서 자기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대.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대. 자기가 지나간 것들이 너무나도 생각나고 힘들었던, 지금도 근데 지속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벗어나라. 율법을 버려라. 지적하는 것을 버려라. 판단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버려라.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지식의 영어로 가르쳐서 그분이 그렇게 훈련하겠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심하신 분이라서. 어쩌면 여기 내일쯤에, 오늘까지 컨퍼런스예요. 여러분들이 일찍 와서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 내일 또 오실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지금 와 있지만은 내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앉으면은 앞자리부터 기도해 줄 겁니다. 뒤에 있다가 기도 시간에 앞자리 새치기에서 오지 마세요. 앉은 자리 그 자리 있으세요. 의자 갖다 놓고. 그 자리에 딱 서 있어야지 앞자리에 오지 마세요. 앞자리는 그 사람 의자 갖다 들어간 사이 자기 자리 없어지니까 황당해 하니까 그러니까 순서 온 대로 앉은 대로 해줄 겁니다. 앉은 대로. 일찍 받고 일찍 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번째, 사단이나 귀신의 정체와 실체. 자, 사단, 귀신, 정체와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할 것입니다. 지금 개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단과 귀신의 정체. 사단 그랬어요. 말씀 어떨 때는 안 찾을 겁니다. 그냥 주제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기만 해요. 사단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죠. 사단 그러면은 마귀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마귀와 동일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사단과 마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 정관사를 붙여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단 그러면은 마귀와 동일하다. 니코로래요. 니코로. 자, 사단 따라서 사단은 대적자다. 대적자예요.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대적을 해서 사망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망길로. 이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사명이고 사단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우리가 대적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어로 쓰일 때 우리가 보통 사단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마귀, 따라서 마귀, 방해자. 예, 마귀는 방해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용어로 쓰일 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자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귀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상대편을 부를 때 이 사탄아 그러는 겁니다. 사탄아. 보통 뭐 사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 방해자. 이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방해자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죠. 천국 가는 길에 방해자란 말이에요. 치료받는데 방해자. 은사를 펼치는 데 있어서 뭘 물리쳐야 돼? 방해자를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별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가 보통 루시퍼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 14장 2절 말씀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나옵니다. 루시퍼 많이 들어봤죠?
루시퍼, 뭐 그런 영화도 있죠. 예. 두 번째, 붉은 용 그럽니다. 꾀이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꾀이는 자. 예. 그것을 이렇게 대적을 해서 나오게 하는 자. 이렇게 마귀 사탄을 갖다가 루시퍼, 붉은 용. 이거는 계시록 20장 2절 말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의 이름인데 대장의 이름이죠. 바알세볼 이렇게 부릅니다. 바알세볼. 이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안 듣는 것인데 아비돈이라고 또 부릅니다. 아비돈 처음 들어보죠? 잘 못 듣는 이름인데 아비돈. 무저항의 사자예요. 무저항의 사자.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지식의 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는데 역사하지는 않는다. 믿는 자에게는. 이 바로 이게 무저항의 사자, 아비돈의 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겁니다. 믿는 자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어요. 이 권세 없이 예수를 공부하고 일방통행으로 쭉 가는 그런 신앙. 보통 큰 교회들이 보통 여기에 속합니다. 큰 교회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지 않게 빛은 있지만은 약하기 때문에 부흥되더라도 마귀가 성장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해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악용하는 이런 영들이에요. 이것을 보통 아비돈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옛뱀이라고 부릅니다. 옛뱀. 뱀이죠? 뱀이 하와를 깨워서 이 뱀을 말하고 있어요. 간사한 자 이런 뜻입니다. 간사한 자. 계시록 12장 9절. 창세기 3장 1절. 옛뱀. 이게 다 사탄, 마귀, 귀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벨리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벨리알. 벨리알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사악한 딸, 적그리스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딸. 이거는 아주 섬뜩하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그래서 성경에 사악한 딸이라 불러요. 벨리알. 적그리스도 이게 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이단의 사설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성도였죠. 성도였고 주의 종이었었죠. 자, 통일교 문선명은 장로였죠. 이처럼 여러분 이런 영에게 속은 거예요. 이게 벨리알의 영에 속은 것이에요. 그래서 능력 많은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물욕에 의해서 이런 영에 속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벨리알이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일곱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들어보셨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큰 1번에 사탄에 대해서 둘레 여섯 일곱 가지를 말한 것이고, 다음은 귀신, 두 번째 귀신.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로 디아블로스라고 불러요. 블로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사단의 수하, 사단의 졸개, 사단의 보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영이에요. 이것을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타락한 천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3분의 1이 타락했으니까. 근데 3분의 1이 타락했지만은 더 큰 군사가 3분의 2가 있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이에요. 천사는 사람이 부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따라해봐요.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도우소서. 예, 이렇게 기도하는 건 돼요. 야, 천사야, 공격해. 천사야, 이건 안 돼요. 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천사를 내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천사가 나를 도와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올바르면은 나를 도우려고 와 있는 거예요. 천사야 공격해라. 천사야 뭐하라.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나를 도우려고 온 천사의 영들아 저들을 공격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리시는 영이 바로 천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던져진 존재로 되어져 있는데 여러 가지 별명으로 사용되어진다. 자, 불순종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종의 영,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두 번째는 악의 영,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세 번째는 미혹의 영 그럽니다. 미혹의 영,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말씀. 미혹의 영이에요. 이 귀신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점치는 영, 네 번째.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 자, 다섯 번째, 더러운 영이 있어요. 더러운 영, 계시록 16장 13절. 이 더러운 영은 병을 일으켜요. 병을 일으키고 사람의 불구성을 만듭니다. 육체를 공격하는 그런 영들입니다. 점치는 영, 이런 영들,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자, 더러운 영은 계시록 16장 13절. 거짓말하는 영, 여섯 번째,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왕상 22장 10절. 일곱 번째, 잠들게 하는 영 그랬어요. 쌩쌩하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딱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에요. 쫓아야 돼요. 설교 시간만 되면 이상하게 눈이 감기고 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멍하니 무슨 소리가 하는지 들어오질 않아요. 보통 그냥 설교 소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영의 이야기나 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른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받으면 그 영이 쫓겨나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다 듣고 났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 그 영과 깨닫지 못하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영들이 있어요. 잠들게 하는 영이 있어요. 늘 졸린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또 말씀을 떠났을 때 조는 건 말 빼고요. 예,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있어라, 능력이 있어라, 무엇인가 아주 훌륭한 메시지가 있는데 늘 꾸벅이는 사람, 이런 건 귀신이에요. 아주 연로하신 분들 빼고 이제 천국 갈지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졸아도 돼요. 예, 그분들은 이제 말씀 듣는 것도 이제 끝날 쯤이 됐으니까. 자, 이처럼 귀신의 영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악의 영, 미혹의 영, 점치는 영, 더러운 영, 거짓말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불순종의 영들, 이런 것들 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영은 사단의 세력하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귀신을 부릴 필요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방치해 둘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사단이 건들질 않아요. 어차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성장하도록 둬요. 교회도 성장하도록 둬서 나중에 숫자 많아지면은 거기에 그냥 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면은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도 다 날아가게 되어지죠.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조건 문화 행사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특별한 목적으로 사람을 부리고자 하면은 귀신을 사람에게 침투시켜 무당을 만들게 하기도 해요. 예수 믿다가 무당되는 사람, 예? 무슨 무당 TV에 어쩌다가 나오죠? 예? 유명한 무당이 있어요. 예수 믿는 가문의 딸이죠. 어쨌든 있어요. 그 이름 내가 참 무슨 송자 들어가는 그런 무당인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예요. 어머니가 권사. 그 딸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도 무당대에 있어요. 무당이 신통방통 영통하죠. 예?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무당의 대회죠. 여기 데리고 오면 그 쫓아내면 되는데, 예? 이게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자기한테 목사도 찾아온대요. 목사님도 찾아온대. 이왕이면은, 예수 믿었던, 좀 덜하지 않겠네. 이 귀신이나 저 귀신이나, 저 무당이나 이 무당이나, 권사님 딸 무당은 좀 낫나? 목사님들도 온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들도 온다고. 아, 교회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어디로 가야 좋으냐고 물으러 온대. 어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야 부흥이 될까요? 이렇게 물으러 온대요. 야, 여러분들은 참 기가 막히죠? 예? 이 현실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배웠죠. 인품이 있죠. 또 잘났겠죠. 예? 아주 외적으로 봐서는 다 갖춰지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거죠. 무당을 만들게 하든지 혹은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침입하여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못 오게 막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로서 회개하여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의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라. 믿습니까? 자,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요. 이끌어가면은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영으로 일을 하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많이 일하지만은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성령의 흐름에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라. 뭐 필요할 때만 따라가고 또 멈춰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계속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러다 보면은 어느샌가 저주는 떠나가고 악한 것도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여러분 중요해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심령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천국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봐요. 뭘 다스려야 돼? 영을 다스려야 되겠죠? 영을 다스려야 돼요. 영을 다스려야 여러분 안에 뭐가 이루어져? 천국이 이루어져요. 에베소서 19장 2절 여러분들이 다 적으세요. 가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다 필수잖아, 필수. 예, 복음 속에서는 아주 필수 조건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왜 아멘 안 하셔? 받으셨어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야 되죠. 예? 성령을 따라 안 가면은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은 마귀 못 이겨요. 영의 묶임에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틈타지 않는다는 구절은 성경 아무 곳에도 없어요. 예? 예수 믿는 자 보세요. 여러분 나랑 같이 컨퍼런스에서 우리 사라 목사님 있었잖아요. 봐요. 목사님들한테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봐요. 귀신이 있잖아. 목사한테도 있어요. 목사한테도. 목사님 심령에도 귀신이 잡혀 있어. 막 통곡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통곡을 하고. 계속 통곡을 하고. 참 목사 이름이 무색하잖아요. 목사 이름이. 한두 명인지 아세요? 한두 명이 아니죠. 내게 기도받는 사람들 거의 다 99%다. 그 영의 묶임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아가페라는 곳에 왔는데 그 속에서도 공부하고 끝나면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먼저 여러분 안에 역사는 돌을 빼야죠. 가시를 빼야죠. 이런 것들을 먼저 성결적인 작업을 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힘과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 세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워진 강사가 그랬습니다. 세워주신 강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동행하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 두 번째, 귀신의 정체에 대한 신학적 견해, 타락한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귀신의 정체가, 자, 타락한 천사, 조상의 영으로 변장하죠. 예, 이것은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조상 제사를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너무 난 마음이 아파. 제사를 막 드린단 말이야. 그럼 귀신이 뭘 입고 와요? 어머니의 형상을 가지고 오는 거야. 너는 엄마니 나는 아빠야. 나는 아빠가 너무 애통해. 애처로워. 내가 좀 더 잘할걸. 무슨 옷 입고 와요? 아빠의 모습. 아니야. 뭐니 해도 나는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그럼 그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불교의 영 가운데 있으면 중의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그 영이. 섬기는 그 형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모든 영의 내면에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 자,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즉기 높은 자의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위에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봐요. 하나님 은혜 아래 벗어나서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잖아. 이게 천사, 이 귀신이에요. 마귀예요. 이게. 여기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이에요. 루시퍼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귀신이다. 이런 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조상 귀신이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조상 귀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상의 형상을 입고 온 타락한 천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 얘기를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 내가 꿈에 봤다. 귀신은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잖아. 그죠?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귀신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천사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신봉하는,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옷을 입고. 이게 바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학적으로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내가 섬기는 그 모습, 모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뱀으로 옷 입고 오는 것이에요. 현란하게 막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막 그런 뱀 나타나면은 시시때때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미혹해 하는 영이에요. 그런 영이 잡힌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변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들은 막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막 아까는 막 깔깔대다가 지금 막 성질내는 사람, 이유 없이 뒤집어지는 사람, 쬐가만 거 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뱀이에요. 알록달록한 뱀. 독은 없어요. 독은 없고 겁도 많아. 그런 뱀이. 그러니까 변장술에 능한 이런 옷을 입고 오는 겁니다. 구렁이 같은 영도 있죠. 이런 것들은 무당영이죠. 그런 영이 신령하죠. 예. 뱀 중에 대장이고 왕이니까. 이 구렁이가 뱀을 잡아먹어. 예. 사람도 잡아먹고, 이 뱀이. 예. 애기도 삼켜버리고, 이 뱀이에요. 이게 무당령이에요, 무당령. 아주 강력합니다. 감교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 뱀을 보면은 징그럽지만은 그 영이 뱀 자체가 귀신은 아니죠. 예? 그래서 그 형상을 입고 오는 거예요. 뱀의 속이는 모습을 가지고. 호랑이를 보면은 호랑이는 또 혈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보여요. 호랑이 껍질 벗겨서 바위에다 널어놔야죠. 널어놔야죠. 할렐루야. 나도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호랑이를 잡아서 그 바위에다가 널어놨어. 바위는 말씀이죠. 이게 반석입니다. 반석 위에다가 호랑이를 갖다가 쫙 가죽을 벗겨서 널어놨어.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의 사후 조상, 조상의 영, 이런 것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타락한 천사의 영, 이렇게 말해야 돼요. 타락한 천사의 영이다. 귀신은. 이 때문에 타락한 천사는 누구 아래에 있어요? 이 귀신도 여러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 일으킬 수 없어요. 피조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죠. 무슨 전쟁 그러죠.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거죠. 사탄은 피조물이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불고덩이에 떨어져서 심판받을 영이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뭐가 물러가야 돼? 뭐가 쫓겨가야 돼? 그렇죠? 사탄의 졸개들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려면은 세상 복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그 영을 쫓아내야 돼요. 영을 쫓아내야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고 풍성한 사람 되어지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고난이에요. 이 마귀란 말이에요. 이 마귀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립을 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사단이나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심령이 죽은 자의 영으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사망의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나이 든 사람 가릴 거 없어요. 마귀는 아주 가리지 않고 잡시성입니다. 잡시성. 막 젊은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나이 먹은 사람에게도 뒤집어져서 나오게 해요. 나중에 그것은 어제 월요일부터 주미순 목사나 사라 목사님이나 이렇게 같이 치유사역 컨퍼런스 하신 거 그거 보면은 딱 드러나는 겁니다. 거기 다 할렐루야 하고 날다 긴다 하잖아. 줄 쓴 사람, 멀쩡한 사람 봤어요? 예?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멀쩡한 사람 없잖아. 그걸 창피하다고 여기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평생. 나중에 그 영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공부했잖아요?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나중에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서 예수 못 믿게 합니다. 그게 보통 그 사명이거든요,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못 가게 하는 사망이에요. 육체만 죽이면은 다행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 자기네 영적 힘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뒤집어져요. 나이 들어서. 그게 발로해서 예수 버리고 다른 길로 따라가게 한다니까요. 무당되게 하고 예수 버리고 다른 종교로 끌려가고 이단으로 끌려가게 해요. 그 영들이. 얼마나 그게 사악한지 아세요? 그 영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태워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세요. 그게 가장 우선시된 겁니다.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 가장 큰 일이 여러분 그 영을 다스려야 돼요. 영 안 다스리면은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못 보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영들은 기회를 틈타서 와서 여러분들을 알고 예수 안 믿게 눈을 가려서 이 어떤 거짓 메시아를 따라가게 한다든가 거짓 영을 따라가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과 멀어질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 감았다가 뜨니까 대순이한테 와 있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신령한 도사 밑에 가 있어. 아니, 열받아서 잠깐 갔더니 완전히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강아지 때 집 나가봐요. 어느 집에서 묶어두지. 목걸이에서. 예전에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막 따라온 도구만, 이 사람만한 개가 날 따라왔어. 나를 그렇게 좋다고 막 그래. 난 지 주인 아닌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 주인이 나랑 차가 똑같아. 그러니까 멍청한 놈이 나를 따라온 거야. 우리 주인 차고 나고 열심히 따라온 거야. 내 뒤에 차를. 그 거리가 먼데. 몇 점 보장되는데 그걸 갖다 달려서 나를 따라. 헥헥거리고 나를 보고 호랑지를 막 쳐. 자기 주인 아닌데 병신이. 차 냄새가 똑같고 나한테 좋다고 그래. 나한테. 내가 묶어놨지. 묶어놨다가 내가 거기 세차장 가서 물어서 이 개가 어디서 따라왔을까. 아무리 봐도 뭐 사람만 하니까 개가 독일 개인데 주인이 찾더라고. 방을 붙여놨더라. 그래서 뭐 사례는 뭐 내가 안 받는다 그랬지. 약간 또라이 된 개가 나 따라왔는데 몇 점 보장 막 달려왔는데 저 신명 아파트에서부터 따라왔는데 거기 세차장에서부터 손세차장에서부터 웰스포에서부터 따라온 거야. 거기까지 교회까지 막 멀잖아 굉장히. 그걸 따라온 거야. 헤헷대고 따라왔다 싶으면 또 출발하고 따라왔다 싶으면 출발하고 보니까 계속 시커먼 개가 나를 쳐다보고 계속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영을 잘 다스리고 주를 따라가려면은 영 안 다스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이틀 반 동안 내가 수고를 했지만은 컨퍼런스 딱 보더라도 역시 뭘 다스려야 돼? 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영을 다스려야 돼. 정우는 봤지? 먼발치에서. 그렇게 다스려야 그 길이 보이고 하는 것이지. 그 다스리는 사람 많어 적어. 별로 없지? 가봐요. 그 수십 명, 수백 명 다 사역자예요. 수백 명이. 한국 그래도 영성계에 내노라는 사람들 거기 석줄, 넉줄 정도는 다 온 겁니다. 전부 100% 다 예언자지. 예언자 무슨 예언자야? 권면자지. 권면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권면이지 예언자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요. 영의 맥을 깨닫고 연단하고 단련하자. 예, 단련의 기간과 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영으로 깨달은 것을 지금 깨닫는 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능력 막 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되는 거 아니고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계속 훈련하면은 여러분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봐요. 얼마나 예언자가 많아요. 얼마나. 주은혜 전사님. 얼마나 예언자가 많습니까? 다 예언하죠? 2층에서 예언하고 어디서 예언하고 다 앞에도 다 예언자잖아. 그 속에서 경쟁력 있겠어? 예?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서는. 근데 치유자는 강력한 영을 다스리는 치유자는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바쁘겠어, 안 바쁘겠어? 바쁘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뒤에서 딱 보고. 아, 예언자는 엄청 넘쳐나는데 이렇게 강력한 영을 다스리는 자는 적구나. 강력한 영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자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거듭난 그 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많이. 가도 끝이 없는 겁니다. 오라는 곳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더라도 성전을 세우더라도 기도원을 세우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 돼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딱 보면 몰라요. 동네 마트 안 되죠? 예? 동네 마트 안 돼요. 큰 마트 때문에 안 되잖아. 하지만 조그만 마트라도 24시 마트는 되잖아. 큰 마트 닫을 때 장사하잖아. 밤새도록. 그건 살아남는 거예요. 입사시, 뭐 LG, CU 이런 것들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목회도 경쟁이야. 어떻게 훈련되어져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단단하게 강력하게 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전쟁터 나가면은 뭐 갖고 가야 돼? 예? 요즘엔 총이지만은 2000년 전에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가지고 검을 가지고 신을 신고 고쳐 매고 이러고 나가야 전쟁에 나가서 죽질 않죠. 승리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예수 이름은 줬지만은 이 이름 가지고 승리하느냐 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완전하게 다 됐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완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이지 못하고 이런 영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 못 쫓아가지고 그거 갖고 막 밤새도록 막 해봐요. 밤새도록 이틀 밤 새고 3일 밤 새우고 그래도 안 떠나가. 못하겠다. 그럼 문 닫아야지. 그거는 마트. 영성 마트 문 닫아야지. 영성적인 교회. 그렇게 몽창 다 내 뒤에 있는 사람, 아는 척 하는 사람, 전부 다 첫 줄, 두 줄, 세 줄, 한 5줄까지는 전부 다 목사들이란 말이에요. 컨퍼런스 때, 내가 앉은 제일 앞줄에서, 예? 5줄까지는 다 목사예요. 다 목사. 예? 아가페가 아니더라도 영성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이, 오영희 목사도 그 뒤에 와 있더라고. 저기 인천에 있던, 그 와 있더라고. 아는 척 하더라고. 나가서 같이 하시죠? 못해? 그런 거. 손금이나 보고 그러는 게 뭐 하겠어? 발금 보고 손금 보는 게. 아유, 그 영을 봐야지, 영을. 손금 보고 발금 보는 그 목사가 그게 똑바른 영이에요. 손금 보고 오래 살겠다. 그거 분명히 성균관 가서 공부한 사람이야, 그 사람. 목사들 성균관 대학교 그 관상학 그거 특강, 150만 원, 200만 원 주고 6개월짜리 그거 3분의 2가 목사들이래요. 3분의 2가. 예? 그러니까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목사도. 관상 보고 손금 보고 발금 보는 게 발 벗어봐. 집사님. 발금 들여다보고 생김새 보니까 일찍 단명하겠다. 이거 공부하는 사람이 목사가 3분의 1이래. 3분의 2. 거기 가면은, 목사처럼 생기신, 법사처럼 생기신 분들은 별로 없고, 다 목사처럼 생기신 분들이래. 올리브유 바르고 머리 뒷백 돌린 사람들. 그거 갖고 목회하려고, 성도가 이게 순종하겠는가, 이게 돈 있는 건가, 돈 없는 건가, 이런 거 보려고 손금 보는 거야, 손금 보고. 그게 3분의 1이니까, 한번 수강해 보시래, 나한테. 수강해. 한 기당 200명이래, 200명. 한 120, 30명가량이 목사래요. 120, 30명가량이. 그러니까 목사도 잘 만나야 돼, 교회도 잘 만나야 돼.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이 여러분 이렇게 혼으로 다가오지만은 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이든 천사의 영이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뜨고 영으로 거듭나면은 눈을 뜨고 보여져요. 읽혀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읽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러므로 이 영적 세계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거나 이 영적 능력을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 영의 맥과 이게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 왜냐하면은 이것을 사람의 도덕료로 준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방법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준 거예요. 생명으로 준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기초로 모르면은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몇백 구절까지 외워가지고 막 하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을 알고 이 진리의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의 양식.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는데 마치 장가를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맡겨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 참 묻는 것도 참 기똥차요. 예? 네 아내가 되리니까. 일곱 형제가 다 데리고 살았으니까 죽고 여자가 되게 팔자가 세요. 예? 굉장히 기가 센 여자야. 형제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가 네 아내가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씹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할렐루야. 무슨 하나님이라고? 죽은 자, 산 자. 그러니까 겉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들을 때 영으로 받아야만이 역사하는 영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세력을 물리치게 되어지고 아주 지긋지긋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걸 말하고 도덕을 말하고 뭐 거룩한 것을 아무리 막 말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예,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니까. 영혼의 구원에 있는 것이니까. 영혼의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예?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영으로 먹어야 돼. 영으로 먹어서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쯤 고침받을 수 있어요? 언제쯤 역사하는 영 다 떠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가 영이 노력하기 나름이지 노력하기. 여러분들이 어떻게 실행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봐요. 목사님들 내가 어쨌든 많이 만나고 왔잖아. 컨퍼런스 많이 만나고 왔잖아. 전도사, 목사 거의 다 만나고 왔잖아. 봐요. 영의 성장이 전혀 없잖아. 내가 목사 된 지가 10년, 8년째입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8년째. 그러니까 목사 된 지가 8년째니까 신학 공부한 거 치면은 한 15, 16년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봐요. 전혀 영어로 거듭나지 않았잖아. 영어로 안 거듭났어요. 그게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시험 들고 어려워할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인생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난 자의 하나님이야. 이게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거듭나야 우리가 진짜 영으로 여러분들이 원수를 이기고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죠? 그 영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아버지야, 아버지.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강화되어져서 훌륭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은 지옥이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목사의 심령이 지옥이야. 목사의 심령. 왜? 누가 지배하니까? 예? 마귀가 지배하는 거. 사라 목사님 보았죠? 그게 지옥입니다. 주저앉아 우는 거 보셨죠? 그게 지옥이야, 지옥.
목사의 심령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목사의 심령. 전도사의 심령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다 전도사하고 목사밖에 안 왔으니까 거기다가. 신학생들은 그냥 집사, 권사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것도 그 관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과정 다 맞춰도 그 심령이 뭐야? 천국이야, 지옥이야?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으로 거듭나서 그 힘이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야, 파워가. 그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산자, 일어선 자, 그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 성도가, 그 사람이 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겉이 아니에요. 내가 막 목사예요. 내가 전도사예요. 내가 신학교 마지막 한 학기 남았, 아무 관계 없어요. 전사 받아도 될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직 나 권사가 아니라서 믿음이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아직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 그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지라도 지금 가르침을 주는 이 신앙 가운데 가면은 여러분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천국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 내 안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 영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내일은 아버지 또한 진도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가득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넘쳐 부어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인데 영의 맥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지어져 가느니라. 그분이 처소 삼고 오셨습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이 주인 됐을 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졌느니라. 원수가 떠나가느니라. 원수야 떠나가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옷 입었을 때 원수야 날마다 원수랑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처소라고 하는 것은 집이다 이런 의미로 사람의 생각하지면 안 돼요. 이런 신학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처소 삼고 와 계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정말 그 권한과 능력으로 주인 되어져. 주인.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 되어져 나가는 사람에게 묶어 푸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